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금년 성령 집회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믿음의 DNA 시리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바탕으로 앞으로 16주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시리즈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DNA를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병도 낫기도 하고, 믿음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에 자신 없어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 또 믿음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DNA를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믿음과 DNA를 함께 엮는 것은 좀 생소한 일이기도 하죠. 저는 왜 이 DNA를 이 믿음과 연결시켰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 또 모든 것에 DNA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DNA가 있는데, 근데 그 배열에 따라서 또 각기 다른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믿음과 DNA라고 하는 것이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DNA가 이 생명의 본질을 결정하듯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DN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믿음의 DNA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DNA는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이전보다 견고하게 또 자랄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없이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믿음의 DNA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믿음의 DNA가 심겨져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DNA 본문이 되어지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조들, 영웅의 전당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읽다 보면 나는 이런 인물과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이 인물들을 가만 보면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죄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사람이었죠. 모세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다 보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명예의 전당, 믿음의 전당이 들어갈 수 있다면 나가도 나의 공로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주는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16장을 볼 텐데 각각 독특한 믿음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다음 주에 살펴볼 아벨의 믿음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이구나. 노아를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구나. 라합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환대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것이구나. 자, 다 이것이 믿음인데 각각의 삶마다 고유한 그들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모습이 다양하게 드러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6장을 살펴보면서 내 삶은 어느 인물과 닮았구나. 나도 저 인물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DNA를 품고 이것을 더 믿음을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그리하여 나도 믿음의 삶으로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한 줄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아무개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 시리즈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DNA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물론 DNA, 우리가 알고 있는 그 DNA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니셜을 딴 것입니다. 세 단어를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핵심이 세 가지인데 바로 D는 defend, 바로 의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바로 D입니다. 그리고 N은 near, 뭐죠?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마지막 A는 뭘까요? act입니다. 행동하는 것이죠.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가까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efend, near, act 이것을 줄여서 DNA, 우리가 믿음의 DNA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벨의 삶을 통해서도 믿음의 DNA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장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이 말씀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정도로 이제 좋습니다. 네, 한 50%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겸손하셔서 안 드신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좀 자신 없어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맞는데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사느냐. 제가 단언컨대 여기에 와 계신 분 중에 믿음이 없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한 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믿음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식당 가서 음식 드시죠? 음식 드실 때 그 음식에 독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시지 않습니까? 다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방장 누구신지 아세요? 만나보셨어요? 그분의 과거를 아십니까? 모르셔도 그래도 믿음으로 이것이 맛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네이버 평점에 의하여 그 믿음에 근거하여 이 식당에 왔고 비록 주방장을 알지 못하지만 밥을 먹잖아요. 믿음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미용실 가시죠? 미용실 가시면
그 디자이너가 뭘 들고 있습니까? 가위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가위로 내 목을 자르지 않겠다는 그 믿음으로 내 머리를 맡기는 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장면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헤어 디자이너의 과거와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머리와 목을 그 가위 앞에 정말 편안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하나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실 때 여러분 기장을 알고 계십니까? 그 기장이 테러리스트가 아닌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타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장을 알지 못하지만 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것을 믿고 타는 겁니다. 본당에 와 계신데 이 본당이 안전하리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의자가 무너지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지금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는 우리는 삶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은 거의 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기장이나 또 그 주방장이나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믿는 것,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기장과 그 주방장을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알겠죠. 명성이 있겠죠. 유명하니까 같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그분들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항상 오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 세상에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대상에 있어서 하나님과 주방장, 하나님과 헤어 디자이너,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훨씬 더 고결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11장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10장 이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10장 후반부와 11장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11장을 읽기에 앞서서 10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었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의 이 독자는 누구냐면 당시에 믿음 때문에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 고난 때문에 옛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니,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더 낫고 영구한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10,000원짜리와 10,000,000원짜리 수표 비교해 보면 뭘 가지시겠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당연히 10,000,000원짜리입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소중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과 그분의 그 상급과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 보면 내가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능한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후반부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엔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철웅 성도님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내 몸이 연약하고 아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고난은 잠시 있는 것뿐 나를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저의 연약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자, 똑같이 이 히브리서 이 배경에 있는 독자들도 그런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하늘의 소유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문제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나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를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무엇이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첫째,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이 말을 읽어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양한 번역본을 통해서 또 영어 성경을 통해서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실상이라고 번역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혹은 소유권 증서와 같은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믿음은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유권 증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집을 계약하시면 또 아파트를 이사하시거나 하실 때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소유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들어가지 아직 않았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아, 우리 이제 이사 간다. 언제 이사 간다. 마치 그 소유권 증서가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물어봤을 때에 손 드신 분들은 어떤 확정이 있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드신 거예요. 물론 안 드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겸손해서 들지 않은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유권 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맛보기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시식 코너의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을 보면 음식이 어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지금 바라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나라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도 그것을 맛볼 수 있고 나중에 실제로 주님과 만났을 때 그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라고 번역된 이 엘렌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법정 용어입니다. 반박할 수 없도록 논증하고 확증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대로 살지 말아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0년대 초중반에 유행했던 것 중에 매직 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매직 아이. 모르신 분들은 9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매직 아이. 저도 얼마나 그걸 들여다봤는지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그것만 이렇게 약간 눈이 약간 사팔처럼 되죠. 이렇게 매직 아이가 유행을 했어요. 그걸 보면 그냥 노이즈만 가득 찬 그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보고 있으면 뭐가 등장합니까? 사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뭐가 보이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만 보일 것이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일 것이니라. 자,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나중에 저게 뭐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상어가 보입니다. 상어가.
나중에 보시라니까, 나중에. 자, 이제 끄시고. 이게 매직 아이의 특징이에요. 아니, 노이즈된 그냥 그림인데 어떻게 상어가 그냥 상어가 아니고요. 상어가 3D로 보입니다. 3D로. 입체적으로. 신기하죠.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90년대 초반에 엄청 유행했어요, 이것이. 근데 마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 뭐만 보입니까? 노이즈만 보여요. 온통 뿌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더러운 것만 보입니다. 흩어진 세상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주님의 지문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또한 망원경과 같아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노아는 뭐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노아의 방주,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적어도 100년에서 120년을 그냥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뭘 본 거예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올 것이고 홍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순종이 옳은 게 아니고요, 보이면 순종합니다. 보이면 믿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이 들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이 어렵다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부족하여서 내가 눈에 보인 대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이 힘든 것이구나. 정말 하늘의 보화가 이 땅의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영구하고 귀하다는 것을 본 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논밭에 숨겨진 보화를 다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 왜 그 땅 왜 사냐, 거기 뭐 땅값이 오르냐, 뭐 건물을 줄 수 있냐, 버려진 땅이야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 땅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 본 사람은요 물을 것 볼 것도 없어요. 봤기 때문에 자신 걸 다 헌신을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믿음의 선조들이 뭔가 증거를 얻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런 이야기 듣고 싶으실 거예요. 참 잘했다. 너의 삶이 옳다. 정말 너의 삶이 너무 귀하다. 그렇게 다 칭찬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비결이 뭘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뭔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부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순종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열매일 뿐,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살펴볼 아벨도 믿음으로 살다가 비명 행사했어요. 청년 시절에 형한테 돌로 맞아 죽은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 인물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어요. 아니, 한 사람은 믿음을 살다가 돌에 맞아 죽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네요. 아니,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다른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벨도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증거라고 한 단어가 마르티리온,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증언,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증언을 받았고 증인의 증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증인이 누굴까요? 그 증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재판장에 섭니다. 모두가 다 재판을 받게 돼요. 선한 한 사람은 선행한 대로, 악행을 한 사람은 악행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평가를 받을 때에 특별히 검사 측에서 어떤 소리를 낼 거냐면 공의의 목소리를 낼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 들춰낼 겁니다. 공의의 목소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공격하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는 것이죠. 다윗의 실패가 고스란히 성경에 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그 나라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변호를 해주겠어요? 근데 그때에 누가 변호를 해주냐면 재판장에 계신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증인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박아목의 집사의 삶을 보았다. 내가 그의 삶의 중심을 안다. 그가 비록 넘어지고 또한 죄를 짓고 부족하고 그러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살아갔던 것을 내가 봤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옳다라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선진들이 받은 증거입니다. 증인의 기록입니다. 증인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2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옆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십자가에서 사해졌고 그분의 의로움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것을 그렇게 증언해주고 해줄 그 증언이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선진들이 증거를 얻는 거지 죽은 다음에만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2절의 말씀은 그것도 포함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증거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세상에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너의 삶이 옳다 인정해 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은 뭐가 생길까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그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확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수만 명의 군사가 나를 둘러 진친다 하더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주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게 바로 증거를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박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정말 아멘이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세상이 조롱하고 막 그렇게 놀려도 왜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인 것을 믿기에, 알기에, 나중에 이 박해가, 이 조롱이 나중에는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을 알기에, 그래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입니까? 정말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짐을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이따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실체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죠. 거기에서 다 세상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 과학적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여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으면 믿겨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것만 믿어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관찰 가능한 것만 믿어라.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뭘 배웁니까? 이 세상은 우연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빅뱅을 통해서. 그럼 빅뱅은 누가 만든 건데요? 빅뱅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빅뱅을 만들었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냥 생겼대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것은, 세계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럽니다. 진화론은 과학이다, 그리고 창조론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둘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메바가 수천만 년, 수억만 년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관찰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수백만, 수억 년을, 그 시간을 써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볼 수 없어요. 관찰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죠. 그걸 그냥 믿어야죠.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것도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연과 오랜 시간이 더해지면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신념 체계가 진화론이에요. 결국 그것은 믿음의 체계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것이냐. 우리가 정말 우연하게 태어난, 거기에 어떤 도덕적인 근거도 없이 세상에서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도덕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을 것이냐. 인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메바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학교에 가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혼동이 오죠. 저희 교회에서 매년 겨울과 여름에 우리 어린이국 아이들과 청소년국 아이들을 생명 우주 캠프라는 곳을 보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돼요. 생명 우주 캠프에 가면 뭘 하냐면 DNA 서열 구조를 통해서 이 DNA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었는지, 이 코드가 하나만 틀려도 절대로 나비가 날개짓을 할 수가 없고 원숭이가 원숭이가 될 수 없고 하는 것을 하나만 틀려도, 근데 그게 수백 가지가 순차적으로 다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우연의 산물이겠느냐? 아무도 믿지 않죠. 아이들이 DNA를 알고 나면 야, 이게 누군가가 디자인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캠프를 갔다 오면 아이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어땠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서 한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창조질서 강의와 DNA 실험 이후에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진화론을 배워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듣고 창조론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성경 속의 과학이라고 하는 강의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우주 속에 성경 말씀이 인상 깊게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확신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 이 캠프 이후에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만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형상하신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여기 와서 크리스천 교수가 되어서 정말 진짜 과학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비전이 생긴 거예요. 갔다 오더니. 자, 처음에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습니까? 이겁니다. 뭐라고 답했을까 이 아이가? 아니요. 그랬던 아이가 마지막에는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크리스천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의 11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4절에 가니까 이제 드디어 아벨이 등장을 하죠. 저는 이 아벨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 아담이 아니고 아벨인가?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궁금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담이 아니고 아벨부터 시작인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보면서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에덴에서. 그렇죠? 실제로 그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기보다는 그냥 경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경험했어요. 같이 동산을 걸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아벨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입니다. 하나님 본 적이 있어요? 본 적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누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담은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니까요. 보이는 대로 산 거야. 하나님이 그냥 같이 걸었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선조가 없었어요, 아벨은. 그러니까 아벨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간 첫 번째 증인인 거예요. 첫 번째 증인. 그래서 아벨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부모로부터의 어떤 증언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던 첫 번째 증인이, 최초의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벨이었다는 점에서 이 믿음의 전당의 첫 번째 아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점을 갖고 있죠. 자, 4절 보니까 아벨의 전생은 그냥 예배로 정리가 됩니다. 자, 한 절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 절인데 아벨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의로운 자다 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의로운 자야.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법정에서 증언해 준다.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을 해 주셨대요. 그가 드린 예물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증언을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증언을 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아벨의 믿음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응축된 예배 행위로 표현되고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여정의 출발점이 바로 이 아벨의 예배의 DNA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궁금한 것은 어떻게 증언을 하셨을까? 아마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레위기나 어떤 다른 본문에 보면 불로서기 응답을 하시니까 아마 이 아벨의 제사에게만 불로 응답하고 가인의 제사에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두 형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한쪽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한쪽은 불로 응답을 해 주시면서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예물에 대한 증언은 예배자에 대한 증언입니다. 즉,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롭다라고 그 믿음을 보시고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아무 양이 아니라 천 양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지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화려한 어떤 찬양이나 유창한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과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자, 아벨의 예물에 대한 증언은 반대로 가인의 길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자, 가인의 예배는 자신의 기준, 자신의 멋대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심으로써 가인의 길과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을까요? 양을 드렸고 곡식을 드렸기 때문일까? 단지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데 있어요. 자, 이것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자, 아벨이 뭘 들었어요? 그래서 그 들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이 믿음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에 대한 계시를 믿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의미냐? 창세기 3장 21절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숨어 있을 때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죽옷, 즉 동물을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또한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이건 최초의 말없는 설교와 같았습니다.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나뭇잎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누군가의 죄 없는 생명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원시 복음의 선포였던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했을까요? 자녀들에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거 그냥 모아다가 내가 1년 동안 한 거 그냥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나의 최선, 나의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핏값으로, 누군가의 핏값으로, 동물의 핏값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가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제사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보시고 아벨을 받으시며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은요, 그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그 모든 계시를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하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아벨의 예배보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기보다는 가인의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위험성이 굉장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좀 약간 문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 갔는데, 미국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어떤 청년이었나, 좀 젊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그 다음에 그 예배당 좌석이 극장식이었습니다. 개인 의자, 거기에 딱 앉아서 다리를 딱 꼬고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새신자인가 보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찬양도 좀 따라 하신 거 보니까 전혀 새신자는 아닌 거예요. 뭔가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저는 이제 제가 이거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예배를 저렇게 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과연 받으셨을까? 동시에 나의 예배는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겉모습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는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리를 꼬고 있다가도 어르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풉니다. 왜 그렇죠? 그 어른에 대한 예의죠. 예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다리를 모으고 경건한 제사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관람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와 행동과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예배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오늘 비결이 믿음으로, 그 믿음은 결국 들은 그 말씀에 의하여 어떤 장소가 중요하기보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북쪽이나 남쪽이나 뭐 예루살렘이나 어디서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너희의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목사님 말씀 좋네, 별로네, 오늘은 별로 은혜가 안 됐어,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영광과 이것을 드렸느냐,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 드렸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팀이 세션이 오늘은 어디서 틀렸네, 뭘 잘했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처럼 예배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예배드릴 자격조차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 저는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 나의 모든 선행과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 아벨이 그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나의 죄값을 사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그 예배야말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의롭다 그리고 칭찬하시면 그를 어떻게 보면 최초에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순교적인 증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자, 이 위대한 믿음의 예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대단한 어떤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었, 축복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의로운 예배는 형 가인의 악함을 드러냈고 그의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 아벨이 가진, 좀 믿음이 가진 가장 비장하고 영광스러운 독특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의 죽음은 단지 살인사건이 아니었어요. 아벨의 죽음은 순교적인 믿음의 첫 사례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벨이 어떻게 순교적인 죽음입니까? 그냥 예배드리다가 죽은 건데 뭐 그것도 순교입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처럼 죽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미워해서 돌에 맞아 죽는 뭐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와 아벨은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그의 죽음이 순교적이다라고 불리는 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마터인데, 이 마터는 아까 말씀드린 이 마르티스,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순교의 본질은 죽음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다가 죽는 것에 있습니다. 자, 다시요.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통해서,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다가 죽는 것에 순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근데 아벨의 삶은 바로 이 증인의 삶을 바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순교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예배는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와 피의 대속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증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죽음은 바로 그 증언 때문에 형한테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그의 죽음이 그 증언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증언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벨의 죽음이 순교적인 죽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은 자신의 믿음과 의로운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참된 신앙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어요. 뭐가요? 아벨의 죽음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다고, 이것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아벨처럼 순교적인 죽음을, 물론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렇게 형제에 의해서 죽는 건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실상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고통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벨을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주시죠. 누가복음 11장 4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자, 순교자의 피입니다. 그렇죠? 이 세대가 담당하는데 첫 번째를 누굴 꼽아요? 아벨의 피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누구라는 거예요? 순교자라는 뜻이죠. 누가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싫어서 죽어도 선지자의 피를 흘린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아벨도 증언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도 순교적인 믿음으로 죽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을 할 그 피값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벨은 자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최초의 선지자였고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한 또한 최초의 의인, 바로 그것이 아벨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전당의 첫 번째 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후대의 순교자들처럼 예수님을 부르면서 화형을 당하거나 그렇게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 아벨의 죽음은 모든 순교의 영적인 DNA를 담고 있는 순교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아벨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중동이나 정말 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믿음 때문에 죽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죽지는 않겠지만 순교적인 믿음을 살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그런 어떤 내면의 순교를 경험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처음엔 끙끙거리다가 그런 결국에는 제가 용서합니다.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나의 완고한 마음을 죽이는 그 순교의 삶을 살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받고 놀림받고 그렇게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감수해야 될 순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벨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학교나 직장에서 그런 일을 많이 당했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주일에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죠. 어떤 분도 최근에 가게를 열었는데 이 주일에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부가 서로 그거 가지고 이제 논의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일을 열어야 장사가 잘 되죠. 근데 그걸 닫으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수해야 될 믿음의 어떤 손해가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때가 되면요, 교회를 가야 되냐, 학원을 가야 되냐, 부모님도 고민을 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고3인데 시험이 코앞인데 학원을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 겹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정말 주일에 예배 보내시겠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고민이 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주일은 매주 오는 것이고 이거는 인생에 한 번 오는 건데 이때 잠깐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시기입니다. 바로 그때가. 그러니까 우리의 순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선택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실까요? 야, 내가 그의 삶을 봤는데 정말 옳았어. 바른 선택을 내렸어. 정말 대단한 결정을 내렸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보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선택과 고민들 속에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지를 여러분 보시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첫째가 작년에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가 고민하는 걸 봤어요. 친구들이 학원 다니고 뭐 방학 때 아주 집중 거기 다니면 점수가 몇 점이 올라간다는데 왜 안 보내고 싶겠어요? 못 갔어요. 근데 그냥 캄보디아 선교 가고 그냥 수련회 가라. 야, 뭐 그러다가 뭐 학교 떨어져 안 가면 뭐 그러면 더 복된 거 아니냐? 뭐 그 말이나 그렇지 아빠 뭐 이러면서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 아, 정말 그랬다니까. 아, 정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야, 책임져 주실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복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알겠어요 아빠, 그렇게 할게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물론 그렇게 선택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러면요 더 축하해 주세요. 야, 너 학원 뭐 이런 거 하기보다 진짜 예배 드리다가 정말 아이들 섬기다가 사랑부 섬기고 수련회 가서 찬양하고 뭐 그러다 떨어지면 영광스러운 거다. 영광스럽지 않나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우선순위를 새겨줘야 돼요. 그래야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순교와 같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배드리다가 죽는 분들이 있어요. 2017년에 4월 9일에 이집트의 종료주일에,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나라죠? 90%가 이슬람입니다. 콥틱 종교회가 10%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 종료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시스 테러가 발생한 거예요. 폭탄 테러가. 그래서 44명 예배드리다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피가 막 예배당에 피가 낭자예요. 나중에 사진 보니까 예배당에 관이 가득 찬 거예요. 얼마나 슬플까, 가족을 잃고.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 다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시 그 예배당에서 예배하시겠냐고요.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안 드리겠죠. 주님 부인하든지 예배를 안 드리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동일한 장소에서 더 뜨겁게 이집트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가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더 강화시키고 그들의 믿음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어요.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이 박해에 대한 최고의 저항이자 사랑인 것을 알기에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들고 그 예배당을 지키며 지금도 신실하게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벨은 죽어서도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가 말하는 메시지는 복수가 아니에요. 나 죽인 형 복수해줘, 이게 아니라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길,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증거를 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며 그 가치는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DNA 기억나십니까? 의지하고 그다음에 나아가고 행동하는 거. 자, 아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갔고요. 그 믿음의 제단까지 가까이 나아갔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모든 믿음의 여정이 우리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관람객 예배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의 어떤 공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그리하여 세상에서 믿음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그 증언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DNA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시다가 주님께서 옳다, 잘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주님을 섰을 때 그 법정에서 그의 삶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